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여지고 privacy 아니면 안전 혹은 다른 이유를 위해 두 공간을 나눠놓는 경계로 쓰여집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은 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자로 재보고 문을 구해왔는데 이게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오고 또 문에 달아야 할 그 힌지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몇 번 바꾸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드디어 반나절을 아버지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문을 달았습니다. 이게 처음 해본 일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 보기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화장실을 칠 때 방문을 잠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장실 문은 경계를 위한, 두 공간을 나누기 위한 그런 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경계로 쓰여지는 문이 아니라 그런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쓰여지는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큰 문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은 아마도 성에 있는 좁은 문과 큰 문을 뜻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에 있는 큰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문을 뜻하며 좁은 문은 몇몇의 사람들만 들락날락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있는 모두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문이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간 사이즈는 그런 평범한 문이 없고 좁은 문과 넓은 문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큰 문과 넓은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찾기 쉬운, 거의 찾을 필요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니 큰 고민 없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저희 딸도 가끔 저에게 하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Everybody does it. Why can't we? 왜 모두가 하는데 우리만 할 수 없냐? 저희 가정만 무언가를 다르게 할 때, 아니면 하지 않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만의 만족을 충당하기 위한 삶, 세상의 쾌락만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다고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큰 문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 찾아야 하는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문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문입니다. 또한 큰 문과 반대로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며 외적 행동에 집중을 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배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이 핍박받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부에서 루안다 선교를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제는 선교팀 모두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서 6시간 넘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산에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편해 보이는 다른 두 길들을 두고 아주 가파르고 오르기 힘든 험로를 택하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그 길로 가야만 천성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성서시대의 선지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에도 넷플릭스에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있죠.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다시피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양은 순결함, 성실함, 무해함을 상징하면서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무해한 동물인 양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굶주린 이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내면과는 전혀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며 먹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20절에도 똑같게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성격에서 드러나는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그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17절, 18절에서는 열매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일나무를 봤을 때 아무리 이 나무에 피운 꽃이 이쁘더라도 과일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것은 그 나무의 과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나무처럼 보여도 속에가 썩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잘랐는데, 아니 배를 사실 껍질을 먼저 깠죠. 껍질을 이렇게 열심히 까고 딱 반으로 잘랐는데 안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썩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잘라보니 이 실체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는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가 없으며 사람들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좁은 길을 걸으며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쓸모가 없어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과수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불에 던져집니다. 꼭 집에 과일을 사놓았을 때, 오늘 과일 얘기 많이 하네요. 한 개가 썩기 시작하면 이 가치 있는 과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이 다른 과일이 썩기 전에 빨리 그 썩은 과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열매를 보면서 큰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또한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 얼라이브 성도분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저희를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넓고 편한 길을 걸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으시고 저희를 위해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만이 저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 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밟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시면 항상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을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행복을 아무도 예배하지 예배하고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고 난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넓은 길을 걸으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도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항상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